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우리 말씀 스케줄에 따라서 잘 묵상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지금 어느 책 하고 있죠? 100점.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를 이제 주일날 말씀으로 함께 묵상하는 것은 오늘 하루뿐이에요. 그래가지고 에스더 전체 내용을 다 설교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묵상하신 내용을 머릿속에 잘 떠올리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에스더서를 조금 더 깊이 묵상하려면은요, 이 책에 기록된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이해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그 연도를 굳이 기억해야 될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흐름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 중요한 연도는 머릿속에 좀 넣어두는 것이 좋지요. 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40년씩 해서 120년 동안 통일 왕국으로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이 죽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때가 BC 931년. 네. 어떻게 기억해야 된다 그랬죠? 옛날에 한국 교회에서 9시 31분에 분반 공부 시작했다. 네,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라고. 네, 그래서 BC 931년에 나누어졌어요. 북이스라엘은 자기 멋대로 우상 숭배하면서 쭉 가다가 BC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당합니다. 그렇죠? 남유다는 조금 더 버티다가 BC 586년에 누구에게 망합니까? 바벨론에게 망하죠. 그렇죠? 네,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완전히 망해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교만한 바벨론, 그때 당시에 어마어마한 제국이었잖아요. 그들은요, 교만해서 자기의 제국이 영원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국도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망합니다. 누구에게 망했습니까? 그렇죠. 페르시아, 메데와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왕, 고라고 시작하는 왕이 있는데, 고레스, 그렇죠. 고레스. 예, 그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귀환하잖아요. 그렇죠? 고레스 칙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이 그 식민지에 있는 많은 포로들을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끔 칙령을 딱 선포합니다. 자, 오늘 에스더와 그리고 모르드게 이 내용의 배경은 언제인가? 바로 고레스 왕 시대가 아니라 그 왕보다 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영어로는 저럭시어스죠. 저럭시어스. 네, 그 왕이 통치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귀환해서 자기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다음에 한참 시간이 지난 후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하죠. 이 사람들 왜 여기 있는 거야 도대체? 나 에스더 좋게 봤는데 사람 아주 그냥 믿음이 약하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 있겠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고국으로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각 지파에 그리고 각 전 지역에 흩어져서 살아가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디아스포라.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에스더서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에스더와 모르드게, 이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귀환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잊지 않았던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머릿속에 가져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이방 나라의 수도 수산성 한복판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 땅 수산성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은 바벨론에서도 역사하셨고 페르시아에서도 역사하셨고 지금 2025년 뉴욕 땅에서도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좁게 해석할 때가 참 많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에스더와 모르드게, 하나님이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셨는데도 그 뜻에 순종하지 않은 거야. 나쁜 사람들이네. 하나님 뜻을 거역한 사람들이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신앙이 부족해서,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숨어서 그냥 있던 사람들이네. 실제로 사람들 그랬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 포로 기간이 꽤 길었잖아요. 그 긴 시간 동안에 거기서 정착하고 일구고 또 이제 자기 경영할 것도 있고 자기 가게도 차렸고 뭐 자기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가 쉽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돌아가는 것, 남아있는 사람들은 죄인들. 너무나 단순화시킨다는 거죠. 성경을 깊이 보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한 길로만 제한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는 오직 그리스도, 아멘,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이것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도 가고요, 저렇게도 가고요, 막 돌았다가도 가고요. 그렇죠? 다양해요.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 점을 아주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라는 거는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거절할 수 없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거 거절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막 태어날라 그러는데 막 우리가 막고 막 이럴 수 있어요? 안 돼요. 십자가의 구속,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속의 뜻 가운데 세워진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이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이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정해진 뜻입니다. 두 번째로 또 한 가지의 뜻이 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명적인 뜻. 이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거룩하라, 용서하라, 진리를 따르라. 여러분, 이런 명령들이 다 하나님의 뜻인 것 아시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지키고 계십니까? 아멘이 이렇게, 예. 거룩하라, 용서하라, 진리를 따르라. 여러분 다 지키세요? 지키려고 노력하죠. 지난주에 죄송합니다. 우리 홍지영 성도님께서 예배 끝나고 저한테 이렇게 오는 거예요. 예, 목사님, 제가 오늘 차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교회를 조금 늦게 오는데 목사님 그 라이브 방송으로 이렇게 틀어놓으면서 막 왔어요. 근데요, 앞에서 차가 확 끼어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확 화를 내려다가 아니지, 내가 예배 중인데 이러면서 오셨다고 예배 끝나고 저한테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명적인 뜻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뜻을 알면서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뜻은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산성에 남아있었다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이, 더 넓게 작용하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도 이 점은 분명히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마지막 어디입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뜻은 넓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을 넘어서 모든 민족과 지역과 문화로 확장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어느 한 길에, 어느 한 장소에 갇히지 않습니다. 남겨진 자들을 통해서 더 깊고 더 넓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
심지어는 우리가 함께 일구어 나가고 있는 이 교회, 우리가 생각하는 정답의 길이 아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인생이다 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요즘 한국의 젊은 세대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요, 이번 생은 틀렸어. 그 얘기 되게 많이 해요. 방송에도 많이 나와요. 농담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적으로 완전히 틀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할 때 틀렸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계속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에스더 이야기를 다 아신다는 전제하에 이야기 이제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에스더 말씀, 오늘 특히 6장 말씀에 들어서 생각해야 될 것은요, 바로 타이밍이에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언제나 옳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34세 결혼했거든요. 네, 25부터 34까지 교회에서 얼마나 따가운 눈총과 걱정과 막 이런 것을 제가 그냥 한숨 푹푹 쉬시면서 저한테 그냥 언제 결혼할 거냐고, 속으로는 아유 예 그러면서 알아서 할게요 이래서 이제 그랬는데 34살 때가 하나님의 타이밍 중에 저는 몰랐죠. 그렇죠? 제 계획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대학교 1학년 때 결혼해가지고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커플티 입고 학교 다니는 거, 캠퍼스 커플이라 그러죠. 그게 제 꿈이었어요. 그건 누구 계획? 내 계획. 하나님 계획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런 게 그대로 나와요. 하만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말씀 묵상하시면서 들어보셨죠? 이 사람 누굽니까? 그 페르시아의 권력 2위. 왕이 전권을 주었던 사람. 자기 맘대로 권력을 휘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모르드게예요. 그 사람을 장대를 세워놓고 이제 그 다음날 이 사람 저기다 매달아가지고 죽일 생각으로 작정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날 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섭리는 가장 조용한 순간에 움직인다.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참 이상합니다. 하필이면 그날 밤에 잠이 안 와요. 그 전날은 잘 잤어요. 하필이면 그날 밤에 잠이 왜 안 왔을까? 잠이 안 왔는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잠이 안 오니까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어떻게 했다 그랬죠?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읽으라 그랬대요. 잠이 안 오고 심심하고 그러면은 재밌는 만담꾼을 데려다가 재밌는 얘기를 해봐라 이럴 수도 있는데, 하필이면 왜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 읽히느냐, 이것도 하필이면이에요. 그런데 그 읽는 일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느냐, 바로 옛날에 왕을 암살하기 위한 음모가 있었는데 그것을 모르드게가 미리 알려서 왕의 목숨을 구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일이 왕에게는 복으로서 자기 목숨을 유지할 수 있는 아주 큰 일이었는데, 그러면은 모르드게에게 상을 베풀었어야 되잖아요.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지나갔거든요. 모르드게의 입장에서는 좀 찝찝하기도 하고 좀 그랬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냥 넘어갔어요. 자, 그랬는데 하필이면 그날 밤, 잠이 안 오는 그날 밤에 글을 읽었더니 그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3절 읽습니다. 시작.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장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모르드게의 그 충성과 그 공로가 다 잊혀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그리고 죽기 직전에. 이게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런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때때로는요, 우리 인생이 터널 속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계속 힘들어요.
또 어떤 선한 일을 하고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기도 계속하는데 응답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응답이 지연되고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것 같고. 하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지연은 하나님의 무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을 위해 하나님께서 쟁여놓고 계시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빠르지도 않으시고 늦지도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인간의 계산은요, 하나님의 뒤집음 앞에서 무너지게 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를 달게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 뜰에 이른지라. 자, 마침 이 성경이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날 밤에 하필이면 마침 하만이 거기 딱 와요. 예. 그리고 나서 하만이 딱 들어오되 뭐라고 얘기하느냐? 6절에 시작. 하만이 들어오거든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아멘.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사람 말은요, 끝까지 들어봐야 되거든요. 주어를 생략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오해가 쌓여요. 그렇죠? 이 아하수에르 왕은요, 지금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아, 모르드게를 내가 상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야, 이 사람 이렇게 잘했는데 어떻게 상 줘야 되지? 뭘 사주지? 이런 생각으로 얘기를 하는데 마침 하만이 들어와요. 근데 하만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주어를 생략하고. 왕에게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하만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6절 시작.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나 상 줄려나 보다. 심각하게 오해를 했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어마어마하게 부릅니다. 왕이죠. 벤츠. 예. 그리고 뭐 저기 집 하나 사주시고요. 막 그냥 뭐 퍼레이드도 하고요. 카 퍼레이드 시키고요. 막 이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거는 다 불렀어요. 예.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10절 말씀에 시작.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자, 이 자기가 얘기한 모든 것을 모르드게에게 행하라 라고 명령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완전히 마침표까지 딱 찍어요. 10절 시작.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없이 하라. 그리고 누구 보고 하라 그래요? 하만 보고 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하만이 아무리 인간적인 지혜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하필이면 마침 그날 밤 이런 모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적인 타이밍으로 뒤집어 엎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하나님 이런 분이라는 것을 정말 너무나 확실하게 체험한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저희 큰아버지께서도 오랜 시간 목회하시고, 그리고 이제 오래전에 소천하셨는데요. 강원도 춘천에서 목회하셨어요. 춘천에서 개척하셔가지고 그 교회, 그러니까 저희 그 교회에서 사역하시다가 저희 아버님이 교육전도사로 들어가 있었는데 이제 큰아버님께서 다른 교회로 옮겨가시면서 성도님들이 동생 목사님은 놔두고 가라 그래가지고 아버님 거기 계속 사역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태어난 거예요. 안 그랬으면 서울 강남에서 태어났을 텐데 어쨌든 그렇게 거기 태어났거든요. 그리고 아버님 이제 큰아버님 가신 그 교회가 거기에서 개척해가지고 교회가 성장해 나가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네. 참 고약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교회가 점점 성장하고 부흥하고 하니까 고약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목사님을 음해한 거예요. 저희 큰아버님을. 뭐라고 음해했느냐? 옛날에는요, 새벽 예배 드릴 때 그걸 새벽 재단이라 그러고, 그리고 아침에 일찍 오셔가지고 기도하면서 이제 헌금을 강대상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그럼 목사님은 그거 위에서 기도하고 또 이제 헌금 거기다 넣고 이렇게 하는 일이 옛날에는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옛날에
목사님을 음해해야 되겠는데 돈 문제로 엮어보자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에다 소문을 내가지고 그날 11조를 아주 어마어마한 금액을 내가 새벽 예배 때 올려놨는데 주일에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져갔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무슨 뭐 카메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 큰아버님은 진짜 억울하게 너무 막 그냥 눈물 흘리면서 새벽마다 그냥 기도하면서 주여 어찌합니까? 주여 어찌합니까? 이렇게 하신 거예요. 뭐 얘기를 해도 누가 믿을 만한 뭐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큰아버님께서 목회를 시작하시면서부터 옛날에는 교회에 사찰 집사님들이 계셨어요. 근데 그 사찰 집사님은 교회에서 사시면서 그렇게 이제 교회를 섬기시고 하시는 분이셨는데 뭐 공부를 많이 하신 분도 아니에요. 참 근데 성실하시고 인품이 좋으세요. 근데 저희 큰아버지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계속 함께 하셨던 분이에요. 네. 시간이 오래 지났죠. 근데 큰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새벽에 막 기도하시면서 눈물 흘리고 너무 이제 힘들어가지고 앉아있으니까 사찰 집사님이 옆에 오셔가지고 아니 목사님 무슨 그렇게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큰아버님께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찰 집사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아유 목사님 진작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저쪽 창고로 가더니 왜 애들 초등학교 아이들 옛날엔 국민학교죠. 일기장 아시죠? 예. 몇 월 며칠 날씨 맑음 뭐 해가지고 이렇게 막 돼 있는 일기장 있잖아요. 그 일기장을 켜켜이 오래된 것을 이 엄청난 묶음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이 사찰 집사님이. 알고 보니까 공부 많이 하신 분도 아닌데 성실한 분이라 그랬죠. 이분이 매일마다 일지를 썼어요. 개척할 때부터. 그래서 몇 날 며칠 날씨 맑음 날씨 맑음 써 있으니까 날씨 맑음 오늘은 새벽 예배에 어느 집사님 어느 권사님 어느 누가 이렇게 나왔고 거기에 이렇게 있었고 뭐 이렇게 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위에 헌금이 있으면은 헌금이 뭔가가 있었고 이거를 그날 일주일 전 거만 있는 게 아니라 수십 년께 다 있고 먼지 묵은 거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보니까 이 모든 게 다 증거가 된 거예요. 그 타이밍에 하필이면 그분이 그렇게 성실한 분이셔서 사랑하는 성도님 이거 누구 타이밍입니까? 하나님 타이밍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키신 것이죠. 알고 보니까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그 교회를 흔들려고 하신 그 사람들이 이단인 거예요. 교회를 흔들려고 교회를 없애려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시도는 지금도 여전합니다. 신천지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인간이 아무리 악한 개교로 하나님의 것을 흔들고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려고 한다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께서는요 그 인간의 악한 계획을 뒤집어 버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학업과 여러분의 사업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높인다라는 사실입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자, 이것이 에스더서 전체에서 정말 클라이맥스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만이 자기가 죽이려던 그 모르드게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만의 입으로 모르드게의 영광을 선포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 편하진 않으시죠? 왠 줄 아세요? 이 땅에서는요 우리가 온갖 조롱 그리고 사람들이 아유 주일날 뭘 그렇게 고생을 해 아니 그냥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그냥 간단하게 피크닉 하면 되지 뭘 그렇게 그냥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고생을 하고 준비하느냐고 고생하고. 우리 피크닉 가잖아요. 사람도 부러워서 하는 얘기니까 우리 많이 가세요. 예. 사랑하는 성도님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언제 보상받겠어요? 저 천국에 예수님 다시 오시면. 그렇죠? 저도요 어렸을 때 어떤 마음이 있었는 줄 아세요? 제가 그래도 명색이 목사 아들 아닙니까?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고 학교에서도 제 친한 친구들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목사가 이런 사람입니다. 네, 어린 나이에도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돌아온 거는 뭐였을까요? 거짓말 한다고. 그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야, 하나님이 그렇게 다 할 수 있으면 너 공부 하나도 안 하고 1등 할 수 있어? 기도하면 돼? 막 이렇게. 야, 그때 당시에는 이게 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거를. 된다고 하면은 해보라 그럴 테고,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 없다 그럴 거고,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제 마음속에는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뭐냐? 너 예수님 오실 때 보자. 네, 예수님 오실 때 보자, 내가. 그랬거든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아까 성경 말씀에서도 그리고 어린이 설교에서도 우리가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 날에 만약에, 이건 만약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만 싹 구원받고 아무도 모르게 싹 구원받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대로 그냥 지옥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예수님 진짜 다시 오셨는지를 내 친구들이 지옥 가는 내 친구 아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아무튼 그때 나에게 그렇게 했던 친구들이 모르게 예수님 그냥 우리만 살짝 데려가신다 그러면 얼마나 제가 억울하겠습니까? 근데 성경 보니까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은요 모든 사람이 다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모든 사람이 다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만에 의해서 그렇게 핍박받던 모르드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그런 모르드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높이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르드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 변호하지도 않았고 전략을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타이밍 속에서 모르드게는 높아지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하만은 어떻게 됐습니까?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시니라. 13절.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지리이다. 이 말을 누가 하만에게 하는 줄 아십니까? 하만의 와이프. 예. 하만 와이프가 옆에서 보니까요, 자기 남편 잘 나갔었거든요. 권력 2위자로 떵떵거리면서 진짜 저 눈에 가시, 저 유대인들, 유다 민족들 다 쓸어버린다고 막 그러니까 야, 내 남편이 진짜 힘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일이 진행이 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생각했던 계획대로가 아니라 그날 그 밤에 하필이면 어쩌다가 막 이런 식으로 일이 막 진행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생깁니다. 나중에 이 와이프가 남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지리이다. 악인은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높이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맺습니다. 에스더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예. 선지자가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확하고 세밀하게 일하시는지를,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세밀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른 느헤미야 말씀처럼 포로에서 귀환한, 어찌 보면 스파트라이트가 그쪽에만 비춰지고 여기만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쪽이 아니라 실패한 인생 같고 인생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인 것 같고 이번 생은 틀린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이 세밀하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조용하고 변화 없고 그냥 그저 그런 하루인 것 같지만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심을 믿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